129편입니다. 시편 129편.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 지어다.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라. 점검하라. 그래서 확증을 해라. 믿음을 시험해야 된다. 신앙을 시험해야 된다. 우리의 찬양의 점수는 몇 점인지, 믿음의 점수는 몇 점인지, 기도의 점수는 몇 점인지, 영적 생활의 점수는 몇 점인지 체크를 해야 돼요. 점수를 하라 그러면 모르니까 제가 점수를 채점해 드리겠습니다. 몇 점 맞으면 돼요. 자, 1에서 여러분 10까지 마음속으로 나는 하나씩 하십시다. 하나씩 믿음의 점수 딱 몇 점? 자, 여러분이 1에서 10까지 점수 한번 줘보세요. 다 알아. 자체 평가해보면 다 본인들이 알아요. 모르는 척하고 이렇게 있는 분들은 그냥 5점 이하 주면 되겠어요. 마음으로 생각했어요? 또 기도 점수 생각했어요? 봉사 점수, 은혜 점수, 예배 점수.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과목이 많죠? 과목별로 여러분이 시험에서 확증을 해야 돼요. 시험을 해서 확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1점에서 3점, 또 4에서 5점, 6에서 7점, 8에서 10점 이렇게 구분하면 좋겠어요. 여기는 위기, 여기는 위험, 여기는 분발, 여기는 건강. 자, 여러분 마음의 점수 먹이셨죠? 채점해 보세요. 이 상태에 있으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 상태 나머지 자기들의 무슨 제가 볼 땐 지금 마이너스예요. 근데 손 안 드시는 분들 뭐 하는 거예요? 근데 6에서 7점 나오신 분 분발하셔야 돼. 이것도 8에서 10점이 나와야 건강하다 이거예요. 항상 좀 이렇게 이거를 좀 기록해 놓고 중간중간 한 번씩. 그러면 고린도서 13장 5절에 분명히 우리의 믿음이 건강한지 시험해보라 그랬잖아요. 시험에서 확증을 하라 그랬으니까 그럼 꼭 이렇게 좀 신앙을 점검하면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점검하면서 가셔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이 위험하다고 해서 지옥 가고 이러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런 상태 가지고는 사실 이제 이러면은 힘들어. 신앙생활이 힘들어. 그냥 예배 생활도 힘들고 기도 생활도 힘들고 그냥 다 힘들어. 여기 정도 오면은 그래도 좀 안정권에 들어온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조금만 분발하면 되니까. 그죠? 학생들 점수점이 60점에서 70점 정도예요.
60점에서 70점 정도. 이게 4, 50점, 10점에서 30점 우익이 위험이지. 위험한. 네, 80점에서 10점 정도 되면 그래도 좀 안정권에 있다, 좀 건강하다,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0번째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 5절에서 8절 이렇게 전반부, 후반부 나누면 되는데, 전반부는 뭐냐면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과거를 회상하면서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러니까 5절에서 8절은 뭐냐면 그렇다면 현재도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고, 그죠? 미래도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담겨 있는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계시록 1장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죠. 계시록은 사도 요한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사도 요한이 반모섬이다.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죠. 거기에 이제 주님이 계시적으로 나타나세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님이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2장에서 3장에 보게 되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그죠?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데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그죠? 7개 맞습니까? 네, 7개 교회. 그럼 7개 교회에 이제 나타나세요. 그 주님이 7교회에 나타나시는데 각 교회마다 주님이 빠지지 않고 빼놓지 않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뭘까요? 에? 간단하게, 뭐 복잡한 게 아니라 간단해. 단어 하나면 돼 그냥. 에? 그렇죠. 이기는 자. 누가 얘기했죠? 알겠습니다. 예. 알겠다고. 예. 그러면 됐지. 알아주면 됐지. 자, 이기는 자. 따라합니다. 교회는 이기는 자이다. 성도는 이기는 자이다. 이기는 자가 천국에 갑니다. 이기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한 자가 천국에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승리해요? 우리는 이길 수 없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성도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럼 믿으세요. 지금 상황, 현상 보고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냥 현상에 불과한 거예요. 현상. 마귀는 그 현상 가지고 우리를 갖고 놀아요. 그럼 믿음의 사람은 중심, 마음,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레브라고 하는 거죠. 레브. 그런데 그 레브라는 말 속에는 믿음, 영성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너희가 잠언 4장 23절에 보면은 뭡니까? 무엇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마음을 지키라는 말도 되고 믿음을 지키라는 말도 되고 영성을 지키라는 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경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마음이 흔들릴 때 환경을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여러분 마음과 생각, 마음, 우리의 판단력, 우리의 의지력,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 마음이 샬롬, 평강이 임하게 되면, 믿습니까? 평강이 임하게 되면 환경이 어떠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배 위에서 평강이 임하니까 주무셨죠.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풍랑이 있는 게. 근데 제자들은 풍랑이 있는 거 보고 두려워하여 당황하잖아요. 호들갑 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을 탓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 예수 이름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계시록 4장 1절에 보게 되면, 계시록 4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서 올라가는 자가 나타납니다. 누가 올라가느냐? 이긴 자가 올라갑니다. 이기는 자가 올라갑니다. 이긴 자가 올라갑니다. 거기 올라갔더니 뭐가 있어요? 우선 거기에 보이는 게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그 하나님의 보좌 옆에 24장로들의 보좌가 보이고, 그 24장로들의 보좌 옆에 누가 보여요? 네? 천군 천사들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천군 천사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군 천사들이 뭐래요? 뭐래요? 찬양하여 찬양. 예? 찬양.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누가 올라갑니까? 이기는 자가 올라갑니다. 이긴 자가 올라갑니다. 누가 찬양합니까? 이긴 자가 찬양합니다. 이기는 자가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긴 자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따라합니다. 이긴 자다. 이긴 자다. 이긴 자예요. 우리는 이길 것이다가 아니라 이긴 자예요. 이겨놓고 싸우는 자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낙심되고 절망되면 속으면 안 돼. 뭔가 자꾸 의기소침하고 자꾸 이렇게 하면은 빨리 그 상황을 떠나야 돼. 그 자리를 빨리 떠나야 돼. 그 자리에 계속 눌러 앉아 있으면은 사람이 계속 꺼져가지고 땅하고 붙어 다려요. 땅하고 붙어 다려. 그래서 소망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느낌적인 느낌이 오면은 빨리 그 상황을 피해야 돼. 빨리 그 환경을 벗어나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된다. 하나님 집중을 해서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샬롬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평강은 환경 때문에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가짜예요. 왜냐하면 세상 것들은 다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 세상 것 먹고 우리가 다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의 것으로, 환경의 것으로 우리가 샬롬이 임한다, 평강이 임한다, 그거는 가짜예요. 진짜 평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평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평강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야 돼. 자꾸 세상 안에 있지 말고 거기를 벗어나서 주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주님 안에 잠잠히 기다리면, 들어가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뭘 줘요?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이기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진자는 어디 가요?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하기 싫지만 여러분 진자는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만이 천국에 가서 이기는 자가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이겨야 돼요. 아까 나눈 것처럼 1절에서 4절에서는 뭘 이기냐면, 따라합시다. 괴로움을 이기자. 괴로움을 이기자. 괴로움을 이기자. 그래서 원래 오늘 찬양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이건데 나는 그게 제목이 우물가 여인처럼인 줄 알고 보냈더니 딱 이겨와 있어. 예. 누구 잘못이에요? 이렇게 또
누구 잘잘못을 가려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물어봤어야지. 이게 맞는지, 오늘 말씀하고 이 찬양이 맞는지 물어봤어야지. 안 물어보고 그냥 네 하고서 이거를 뽑았단 말이에요. 누구 잘못이에요? 그렇지, 여기가 잘못이지. 물어봤어야지. 자, 뭘 이겨야 된다고요? 괴로움을 이겨야 된다. 여러분 괴로우시죠? 보니까 괴로워. 따라합니다. 이겨야 한다. 이겨야 합니다.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괴로움을 이겨야 합니다. 이기자! 자,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어릴 때부터 괴롭혔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다 커서 괴롭힌 게 아니라 이게 뭐 어릴 때부터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괴로움은 이겨야 합니다. 괴로움이 나를 이기면 안 돼요. 괴로움에게 지면은 괴로움의 종이 돼서 늘 괴롭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괴로움을 이겨야 돼. 이겨내야 돼. 그 무료함을 이겨내야 돼. 이겨내야죠, 여러분. 그냥 뭐 넉넉하게 그냥 뭐 아름막 따뜻하게 프랑스 그 개구리 요리처럼 따뜻하게 시작해가지고 점점 뜨겁게 해서 데워 죽이는, 여러분 이런 거에 빠지지 말고 신앙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이게 로마서 8장 37절에 내가 세상을 뭡니까? 이겼다 갑자기 위험이나 적시나 칼이랴 쭉쭉쭉 35절부터 이야기하다가 뭡니까?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예. 요한복음 16장 33절이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기는 것입니다. 이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면은 안 돼요. 자꾸 우리가 진단 말이에요. 괴로워요. 괴로워 죽겠어요. 여러분, 괴로워 죽겠죠, 여러분. 괴로워도 죽고 약올라도 죽고. 여러분, 약올은 거 누가 약올려? 그거 이겨야 돼요. 어렸을 때 진짜 아이들 뭐 진짜 눈깔 사탕 가지고 이만한 거 사탕 누가 크냐 해가지고 호주머니에다 10번 20번 넣었다가 먼지 잔뜩 묻은 거 닦아가지고 하고, 그래 네가 한번 빨고 쟤 한번 빨고 막 사탕 큰 거 들고 있다고. 예? 그때 엄청 약 올린다 그거 하나 가지고. 여러분 약 올리면 지는 거예요. 집에 가가지고 진 사람은 엄마 나도 사탕 사줘 해가지고 엄마까지 괴롭혀. 자기 스스로 괴롭고 끝나면 되는데 진 사람은 집에 가서 엄마까지 괴롭힌다고. 엄마. 그러면 엄마는 뭐예요? 또 아빠를 본다고. 당신이 돈을 못 벌어다 줘가지고 애 사탕 하나 못 사준다고 또 막 하고. 또 아버지는 또 뭐예요? 부모님을 원망해. 왜 나를 이렇게 가난뱅이로 낳아가지고 자식들 사탕 하나 못 사주냐고 막 이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부모님은 하나님을 원망해. 원망할 한도 끝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 끝내려면 이겨야 돼. 이기면 끝나는 거야. 이기면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지니까 계속 괴로움하고 붙어서 사는 거야. 친구처럼. 괴로움을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제 어릴 적부터라고 이렇게 표현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를 들면 우리나라하고 비슷하다 그러잖아요. 응? 여러 가지가 전쟁이 많고 고난도 많이 당하고 아픔도 많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건국의 기초를 예를 들면은 애굽 시대로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애굽 시대로. 그럼 거기서부터 뭐예요? 애굽에서 그 엄청난 제국으로부터 핍박과 압박과 박해를 받잖아요. 그리고 출애굽 해가지고 광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모압 족속, 암몬 족속, 가나안 족속,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뭡니까? 바벨론과 또 아수르 뭐 이런 제국들에 의해서 또 막 짓밟히고. 그 어려워서부터, 그러니까 나라가 시작할 때부터라는 거예요.
나라가 시작할 때부터 계속 전쟁, 고통, 고난, 계속 종살이 계속 여러분 그런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그 핍박과 고난과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이겼다는 거예요.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승리는 자기들의 승리가 아니라 누구의 승리예요?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따라합니다.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이, 대적들이,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힌다고 그 괴롭힘에 지지 말고, 여러분 이런저런 일들이 있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살면서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지도 못한 문제들이 막 다가옵니다. 그랬을 때 괴롭죠 여러분. 그러나 그 괴로움에 눌려가지고 지면 여러분 괴로움의 종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괴로움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괴로움은 내 앞에 굴복할지어다. 결코 내가 괴로움 앞에 굴복당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그 담대함이 있어야 되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기신 주님을 믿는데 잘 져가지고 환경에 지고 상황에 지고 어떤 감정선에 무너지고 막 그냥 너무너무 나약하고 허약하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 구원받은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으면, 제가 말씀드렸잖아, 구원은 이 시작이야. 그리스도인의 스타트라인의 성계 구원이에요.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서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 것인데, 여러분 이 구원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 자기의 뜻을 버리고 뭡니까?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내 뜻 버리고 누구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다 보면 내가 당하지 않는 고난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당하게 돼요. 그러나 그런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중간중간 만나게 되는 모든 고난과 괴로움을 누가 이겼냐면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거예요. 애굽이 아무리 짓밟고 강대국으로서 누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행군할 때 맨 뒷공무리에서 연약한 자들을 쫓아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이스라엘을 물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 아수르 제국, 페르시아 제국, 이 엄청난 제국들입니다. 그 틈 사이에서 지도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운데 있는 거야. 이 모든 것의 그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면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해서 이렇게 예루살렘부터 퍼져나가죠. 그런데 거꾸로 모든 세계에서 치고 들어간 땅끝에서 사마리아에서 유대에서 예루살렘으로 거꾸로 다 여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기가 중심이니까. 이 중심을 뺏으려고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거꾸로 땅끝에서부터 공격을 해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여러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까, 다 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다시 나라가 세워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여러분. 진 것 같죠? 넉다운 된 것 같죠? 완전히 그냥 이제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을 만큼 너무 주어 터져서 여러분 내가 쓰러져 있다 할지라도 성경은 7전 8개 신앙인 것입니다. 7이 왜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하면 완전히 이기는 것입니다. 완전히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번 넘어진 데 초점 맞추지 말고 8번째 일어나는 것에 초점 맞추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 지다가 이기는 것입니다. 지는 것 같은데 이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권세가 너무나 커서 그래요. 이 세상 권세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사실 지금은 우리가 성도로서 세상 사는 게 힘들다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피부로 잘 느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규칙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성경적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고난과 고통을 내가 폐부적으로 느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게 완전히 피부로 와닿는 거예요. 완전히 피부로 와닿는 거예요. 그냥 신앙 고백 한 번 하는 거예요. 나의 주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지금 100번 1000번 할 수 있죠, 여러분. 근데 이때 당시에는 로마 제국 시대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주님은 누구예요? 가이사르 아닙니까? 그때 당시 나의 주님은 가이사르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던 시대에 나의 주님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두 개 나타난 거나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목숨을 건 고백인 거죠.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마음껏 고백할 수 있을 때 고백하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을 때 찬양하고, 여러분 이게 축복인데 우리는 그 축복을 놓치고 살아요. 자꾸 그 축복이 축복인 줄 모르고 살아요. 그러고서 축복은 그냥 놔두고, 그리고 축복이 아닌 거 붙들고 그거 쳐다보면서 거기에 빠지면서 그거에 매달리면서 그거를 쫓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전 것은 다 지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다 보십시오. 우리의 정신이나 우리의 마음이 전부 과거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지나간 거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어제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살아도 내일이 오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제대로 못 살면서 우리가 과거를 자꾸 집착하면서 과거에 붙들려서 여러분 살고 있는 것이. 그러니 괴로움을 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괴로움을 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당하는 그 고통과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다 같이 3절 보세요. 3절에 시작.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아멘입니까?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그러니까 대적자들의 어떤 잔혹한 행동, 그 잔혹한 행동으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등허리에 고랑이 패일 정도로 극심한 환난과 고통을 지금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파괴하고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4절에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어떻게 하셨다? 끊으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결국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국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줄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끊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실패의 줄이 다 끊어진 걸 믿으시고, 과거의 아픔의 줄이 끊어진 걸 믿으시고, 그리고 새로운 줄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왕이 말씀드렸으니까,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뭘 누리게 함이라?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그 평안이 어떻게 오느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긴 것이 평안입니다. 이긴 것이 샬롬입니다. 샬롬이 이긴 겁니다. 여러분, 이겼을 때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잖아요. 괴로움을 이겼을 때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겼을 때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이겨야 나오는 거. 오늘 또
교회 나오는 것도 다 마찬가지. 이겨야 나오는 거야. 이겨야. 바쁜 거 이겨야 나오는 거야. 피곤한 거 이겨야 나오는 거야. 친구 만나는 거 이겨야 나오는 거예요. 친척집 가는 거 이겨야 나오는 거예요. 이긴 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긴 자는 마음에 뭡니까? 밥은 못 먹었지만 몸은 피곤하지만 이겼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샬롬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자는 어떻습니까? 배는 불렀지만 샬롬이 없는 거예요. 친구는 만나고 커피 마시지만은 샬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 승리하신 이름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맨날 예수 이름 말하면 뭐 하겠어요? 그 예수 이름으로 끊어졌도다, 끊어질지어다 선포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샬롬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평안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샬롬이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이 있어야 이기려고 하는 자에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려고 하는 자에게 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싸우고자 하는 자에게 싸우려는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실망의 자리에 그대로 있지 말고, 절망의 자리에 그대로 있지 말고, 낙심의 자리에 그대로 있지 말고, 괴로움의 자리에 그대로 있지 말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을 바라보시라고. 주님은 나의 힘이시고,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여러분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서 5절에서 8절 가운데 보게 되면 두 번째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것이 뭐냐면 악인들을 이겨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악인들을 이기자. 주변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악인이죠. 근데 오늘 성경은 결국은 망하고 만다는 거예요. 5절 보십시오. 시작.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이게 악인이죠. 시온을 미워해.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이 있다. 시온이 뭐죠? 예루살렘. 예루살렘 뭐가 있죠? 성전. 성전이 오늘날 뭐죠? 교회. 교회. 여러분, 교회를 미워하면 수치를 당하여 물러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시편 128편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온에서 복을 주실지어다. 할렐루야. 복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시온에서 나온다. 그런데 시온을 미워해. 성전을 미워해. 교회를 미워해. 절대 복을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시온을 미워하면, 성전을 미워하면, 교회를 미워하면 절대 복을 받지 못합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되죠.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것인데,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건데, 핏값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인데 믿습니까? 이 교회를 사랑해야죠. 근데 교회 사랑이 너무 없어요. 교회 사랑. 교회 사랑, 교회를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고 정말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 모든 걸 다 바쳐서라도 이 교회를 세우고자 하고, 과거에는 정말 모든 걸 바쳐서 교회를 세웠어요. 요즘은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의 신앙이 다르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조상들의 신앙이 다르고, 그리고 우리 선배들의 신앙이 다르고, 지금 우리의 신앙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어떠느냐? 그 신앙이 어떠느냐? 점점 약해져. 나약해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과거에는 핍박도 견디고 순교도 견디고 죽음도 견디었지만은 지금은 조금만 그냥 마음으로는 괴로움도 못 견뎌. 그냥 육체적으로 오는 것도 아니야. 그냥 마음으로 오는 거.
그리고 육체적으로 온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 없는 게 아니야. 고린도전서 13장에 하나님 반드시 감당할 것만 우리에게 주시고 감당할 힘도 주시고 피할 길을 내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보십시오. 왜 감당 못하느냐?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 말로는 믿음 했지만 딱 믿음을 테스트해 보니까 믿음이 몇 점이에요? 1점에서 3점밖에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시험은 테스트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 본다고 하잖아요.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믿음이 몇 점인가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위기야. 좀 난다 싶은데 위험이야. 그래 여러분, 이 상황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본인도 위기인데, 본인도 위험인데 그 상황에서 낭떠러지에 서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의 믿음이 낭떠러지에 선 믿음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적어도 한복판에는 와 있어야 되지 않냐? 에? 바라기는 8점에서 10점은 있어야 된다. 새창조교회 성도들이라면 8점에서 10점 정도의 믿음은 돼야 된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이거 위해서 여러분 하기 싫은 소리 하는 거고, 아니 좋은 소리에서 좋은 인상을 줄 거 누군 모릅니까? 그런데 점수를 끌어올리려고 하다 보니 여러분 좋은 소리에서는 점수를 못 끌어올리니까 싫은 소리 안 좋은 소리 여러분 해 가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따라와야 돼요. 그게 순종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그 자체가 이제는 내 뜻 버리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하는 이것이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실시간으로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설교를 캐리그마 선포되는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시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우리의 눈에 볼 수 있도록 요한복음 1장 14절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이 은혜와 진리 위에 충만하더라. 믿습니까? 여러분 말씀이죠. 그런데 뭐 믿음이 없어. 믿음이 보니까 네 믿음이 이게 1점에서 3점의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점검해 내 점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스터디 그룹이라는 미니스트리 좀 아세요? 핸드폰 바꿨더니 티빙을 보게 해주더라고.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스터디 그룹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보니까는 얘가 공부를 너무 잘하고 싶은 거야. 수학도 선생님이 말하는 걸 토시 하나 빼지고 다 써. 그런데 288명 중에 286등이야. 엄마 저 학원 가야 돼요 하고 저기 스터디 그룹 저 가야 돼요 하고 막 해서 시험 보면은 287등, 286등 막 여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미니시리를 이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는 다 공부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 이 10회에서 끝나는데 그 10회에서는 얘가 10등이 올라요. 10등이 오르고 끝나는 거야. 10등이. 여러분 걔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끄트머리에서 10등 이상이 벌려본 적이 없는 거야. 근데 스터디 그룹 그거 하려고 엄청 싸움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해내더라고. 근데 거기에서 보면은 열심히 끝까지 하려고 했던 애들이 다 10점 이상씩 올라갑니다. 여러분 믿음도 끌면 끌려와야 끌려온 만큼 그게 내 의지가 아니더라도 끄는 자의 의지라 할지라도 그만큼 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거 뭐 끌어도 안 오고 버티고 있고 여러분 그러면은 그 사람이 성장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러면 고집만 세지는 거예요.
자기 버티는 고집만 세지는 거예요. 그게 고집이지 뭐예요, 여러분. 거기 버티면서 움직이지도 않으면서. 그러면 10년이 가든 20년, 100년이 가도 여러분 그 자리인 거죠, 여러분. 여러분 신앙의 자리를, 믿음의 자리를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끌려서라도 가고, 말씀이 지금 여러분을 끌고 있잖아요. 믿음의 자리로 끌고 있잖아요. 끌려면 끌어봐라. 그래서 끌려라도 오면 괜찮아. 저 믿음에 끌려서라도 가면 제 믿음으로 가는 거고, 그죠? 그렇잖아요. 누구에게 끌리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누구에게 끌리느냐. 시온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온에서 복이 임한다.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따라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더라. 음부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교회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근데 승리한 자들이 태도가, 여러분, 패배자만도 못해. 예? 여러분, 우리는 승리한 자라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이긴 자입니다.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어디를 가도 나는 이긴 자다. 나는 승리한 자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항상 배후에는 누가 있다? 사탄이 있다. 모든 배후에 사탄이 있다. 마귀가 있다. 사마귀가 있다. 사단, 마귀, 귀신. 우리의 배후에 따르면 우리의 배후에는 사마귀가 있다. 예? 여러분, 사마귀가 있어. 항상 사마귀가.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싸움은 에베소 6장에 있는 것처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뭐예요? 사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사단, 마귀, 귀신과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교회 세움을 막으려고 했잖아요. 주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를 책망한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베드로 속에서 역사하는, 베드로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탄에게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어떤 배후에 사탄이 역사한다. 저는 그러니까 새벽마다 저는 항상 여러분 사탄, 마귀,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항상 하는 거예요. 항상 그냥 해. 계속 떠나가. 오다가 그냥 떠나가. 그냥 놀러 오다가도 떠나가. 소리 듣고 계속 떠나가는 거예요. 계속 떠나가. 오늘 아침에는 정요한 장로님 기도 소리를 제가 들으려고 해서 듣는 게 있고 들려서 듣는 게 있거든요. 정장로님 기도 묵상하는데 저도 이제 예수님으로 떠나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귀를 간지럽게 하는 이 귀신은 떠나가라. 귀 속에서 쟁쟁 소리 나는 귀신아 떠나가라. 막 이제 하고서 딱 멈춰서 이제 묵상 들어갔는데 갑자기 소리가 들리더라고. 근데 아침에 기도하는데 뭐 이 기도 하시더라고. 예? 본인 뭐 알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유머와 뭐라 그랬더라?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유머와 센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유머를 치시나. 그래서 유머 치시는 게 그냥 치는 게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자꾸 치는구나. 그걸 기도하시더라고. 그거 그만 기도하셔도 될 것 같아요. 유머가 지금 넘쳐나고 있어요. 지금 부담스러울 만큼 넘쳐나기 때문에. 근데 그걸 기도하시더라고. 유머와 센스를 하나님 주시옵소서. 막 이러면서 하는. 그래서 더 이상 제가 잊질 못하고 일어났습니다. 야, 그걸 기도하시네. 그냥 생기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나도 유머와 센스를 위해서 기도. 야, 참
멋있다. 이게 유머와 센스 있는,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유머와 센스 있는 게 얼마나 여러분 복된 것입니까? 그러잖아요. 제가 유머하고 센스가 많잖아요. 예? 화가 많다. 제가 화가 많다. 자, 넘어가시고 자꾸 그렇게 뭐 할차례야. 자, 6절 7절 보세요. 6절 7절 시작.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아멘. 악인들은 지붕의 풀과 같다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옥상이 평평하잖아요. 옛날에 우리 슬라브 찐일 때 보면은, 그래서 항아리도 올려놓고 막 그다음에 농사 다 짓잖아요. 위에다가 올려. 그래서 밑에 3층에 이제 물이 새고 뭐 이제 이런 게 위에서 자꾸 물 부어대니까 그래서 자기 집으로 안 새는데 3층, 2층으로 자꾸 물 새가지고 이제 문제 터지는 집들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흙하고 잎하고 이거를 짓이겨 가지고 공중에 올려 가지고 그거를 평평하게 만들어서 쳐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놔. 그러면은 흙하고 짚이 갔으니까 거기에 가끔 뭐가 나겠어요? 풀도 나고 뭐 이제 뭐 하여튼 같이 따라 올라간 것도 나겠지. 그럼 그것이 나긴 나지만은 이게 많이 자라겠어요? 자라다가 돼지겠어요? 자라다가 죽는 거지. 자라다가 말라버리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지금 그들은 지붕의 풀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괴롭히는 풀이, 괴롭게 하는 풀이 막 기어 올라와. 여러분 인생과 삶 속에 막 기어 올라와. 그게 뭐든지.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막 자라 오르는 것 같은데 말씀을 보시니라고 말씀을. 그러면은 그게 뭡니까? 다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다 태양에 타 죽는다는 것입니다. 지 아무리 지가 자라봤자 다 죽을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위험이나 적실이나 칼이랴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기신 주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지금 내 인생과 삶에 막 기어 올라오고 막 자라고 우거졌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환경 보지 마시라고, 상황 보지 마시라고, 이 형편을 보지 마시라고, 말씀을 보시라고. 말씀을 보고 믿고 의장을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반드시 하나님 거두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거두어 주신다. 말씀을 믿으셔야 하는데 자꾸 되지도 못한 자기 감정을 신뢰하고 되지 못한 자기 생각을 자꾸 의지하고 그러고 나서 자기 생각으로 말하고, 아니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해서 성화의 길을 쭉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자처럼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주장을 해가면서 내 생각을 이런 데 해가면서 여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가야 되는데 이쪽이 여러분 지옥이 가까울 거 아니에요. 지옥이 뜨겁잖아요. 그러면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멀어질수록 시원해질 거 아니에요. 계속 뜨거운 지옥 옆에서 뜨겁다고 이러고 있으면서 그러면 멀어지면 될 거 아닙니까? 울어도 여기 와서 울면 될 거 아니에요. 몇 발자국만 더 가면은 뭘 만나요? 12그루를 만난단 말이에요. 12그루를 만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7절에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이게 뭐냐면 이게 말라버렸잖아. 말라버린 거 이게 딱 손목으로 잡고서 이렇게 베면 뭘 베일 게 없어. 그리고 그걸 품에 안으면 뭘 잡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결국 말라버려서 잡초처럼 스스로 말라버리고 말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자가 악인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환경이 됐든 뭐가 됐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말란 얘기예요. 오직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92편 7절에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망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로다. 믿습니까? 악인들은 흥망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로다. 악인들이 뭐 잘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막 잘 돼봐라 잘 돼봐라. 결국 망한다. 나는 뭐 의인은 안 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저러고도 저게 그런 거 하는데 여러분 그래도 낙심하지 마시라. 100억을 두드려 맞았어. 낙심하지 마시라고. 예? 아니 여러분 그게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에요. 성경. 집 10채 날아갔어도 낙심하지 마시라고.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 요셉을 맨날 얘기하잖아요. 요셉이 뭐가 있어요? 형제들에게 팔리고 종살이하고 누명 쓰고 감옥 간 인생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형통케 됐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인생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형제들에게 팔린 것도 형통이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는 것도 형통이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간 것도 형통이고 환경 안 봐. 요셉은 다 형통이래. 그래 나중에 결국은 여러분 형통은 이런 거야 하고 수직으로 하나님이 감옥에서 실제적 1인자로 끌어올리잖아요. 여러분 환경 안 봅니다. 예? 환경 안 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그럼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느냐? 마지막 4절 한 번만 다시 읽겠습니다. 4절에 시작.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죄를 끊으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의만이 내 의가 아니라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만이 악인들 괴로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할렐루야. 괴로우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얼굴을 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신명기 28장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다가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할렐루야.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지어다. 믿습니까? 주랭랑 치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되지만 해가지고 주랭랑 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붙드세요. 말씀을 붙드세요. 지금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 괴로워서 찬송조차 할 수 없다면 사탄에게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치십시오. 사탄아 내 배후에서 떠나갈지어다.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내가 너를 명하노니 내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보내노니 너는 예수께서 처리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에게서 완전히 떠나가라. 명령하십시오.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이긴 거예요.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환경 보지 말고 상황 보지 말고 연약한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시편에 말씀하잖아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죠. 시편 46편에 그러므로 나의 힘, 능력, 방패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한 길 왔다 7길 흩어져 도망갈지어다. 믿습니까? 오늘 수협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이긴다. 성도는 이긴다. 이긴 자가 샬롬이다. 샬롬이 이긴 자다. 이긴 자가 천국 간다. 이긴 자가 찬송한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삼하면서 하나님 괴로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적들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들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중간중간 말씀했던 것들, 여러분 떠오르는 것들, 생각나는 것들 붙잡고, 내 생각 붙잡고 기도하지 말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라고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붙들고 기도하시고, 로마서 8장 35절 말씀 37절까지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이김을 주시는 걸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모르고 통성을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